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른 아침 아마 새벽 6시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력시장에 나가 일할 품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 더 일할 품꾼들을 부르고 그렇게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렇게 모두 5차례에 걸쳐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뽑아 일을 시킨 후에 일이 다 끝나고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품삯을 계산하는데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와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합니다. 한 데나리온 품삯으로 주게 되는데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은 제일 늦게 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와서 더 많이 일했던 12시간 일하는 사람, 9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뽑으면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겠나? 그럼요. 감사합니다. 하고 온 거거든요. 오전 9시에 부른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9시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즉 걸맞는, 정당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정당해야 되려면 앞에 3시간 먼저 와서 일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받고 와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자기들이 몇 배로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기대를 할 텐데 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 주인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도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부르겠죠. 자, 다음 날도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나가서 오늘 하루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전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바꿔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원망한 사람들을 다시 부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원망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다시 뽑겠습니까? 원망을 해도 그래도 일은 잘하니까 그래도 또 부른다. 2번,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는 원망하는 일꾼은 뽑지 않는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원망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전날 약속한 대로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원망한 그 일꾼들을 뽑지 않았겠죠. 인력시장에 와서 오늘도 누가 날 불러주나, 어제 나를 불러줬던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할 사람을 부르는데 자기를 부를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자기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뽑히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하나는 내가 어저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적다고 내가 괜히 원망했나 보다. 원망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거나, 아니면 포도원 주인을 악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말걸,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악담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자, 그렇게 전날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날 뽑히지 않은 이 품꾼들은 아마 주인을 악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악담을 했을까? 첫 포도원 주인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부당한 주인이라는 악담을 퍼뜨리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다는 말은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기로 했는데 얼마를 받은 거야? 이렇게 묻지 않는 이상 그냥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아주 부당한 나쁜 주인이라는 것만 계속 악담하며 퍼뜨렸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들의 악담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 귀에 자기를 악담하는, 자기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포도원 품꾼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악담하는 포도원 품꾼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포도원 품꾼들이 인력 시장에서 맞이하게 될 그들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영구 퇴출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뜻이죠. 일을 잘하니까 제일 먼저 뽑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뽑힌 사람은 일을 아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뽑힌 사람은 사실은 일거리가 있어서 사람이 모자라서 뽑혔다라기보다는 일을 못하니까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딱하고 불쌍해서 그냥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동냥하는 거니까 이 사람 기분 나쁠까 봐 그래도 돈을 주기 위해서 뭐라도 좀 시켜야 되니까 사실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부른 게 아니고 돈을 주게 부른 사람이 5시에 부러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일을 잘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제일 먼저 뽑혀서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원망하고 게다가 그 자기를 뽑아준 포도원 주인을 왜곡해서 악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뽑히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뽑히지 않으니 계속 일을 못할 것이고
계속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하나씩 하나씩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벌어놓은 돈 조금씩 조금씩 까먹다가 결국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못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뽑아주지 않았던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안 뽑아주니까 굶어 죽게 생겨서 불쌍해서 그래도 돈이라도 주려고 5시에 뽑은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뽑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1시간이라도 와서 뭐 일을 잘했든 못했든 제대로 했든 뭐 제대로 못했든 상관없이 돈을 주려고 뽑은 거니까 돈을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며 오늘도 내가 공치는 날이고 오늘 내가 공치면 또 오늘 우리 식구들 또 굶어야 되고, 그냥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를 불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한테 얼마나 여러분 인사를 잘했겠어요. 정말 허리가 다 땅에 닿도록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뽑아요. 이 사람이 오늘도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 착해서 나를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정말 감사한 사람이다. 일 못하는 나를 이렇게 뽑아주고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고 너무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일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배워서라도 내가 노력해서라도 내가 일을 한번 잘하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일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안 되면 물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 잘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니까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이 뭐예요? 일을 잘하는 게 보답해 주는 거잖아요. 시간 때우는 게 보답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묻고 또 계속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보니까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 일을 점점 잘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뽑히겠죠? 그러면 계속 뽑히니까 일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도 또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5시에 뽑혔다가 뭐 3시에 뽑혔다가 12시에 뽑혔다가 9시에 뽑혔다가 6시에 뽑히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실력이 없어서 사람을 불러주는 자가 없어서 일을 못해서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 한번 자기를 뽑아준 포도원 주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일을 좀 더 잘해야지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 일을 더 점점 잘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많이 불려가지 않았을까요?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이 사람은 계속 일자리가 생기면서 점점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님 뭐 보상해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약속하리라. 그리고 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엄청난 보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많이 있어도 원망하면 줄어들고 적게 있어도 감사하면 늘어나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품꾼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 받지 않았을까? 3시간 일한 사람은 3데나리온 받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친 거죠. 두 번째는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과 3시간 일한 사람.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겠죠. 나는 3시간 일하고, 나는 6시간 일하고, 나는 9시간 일하고, 나는 12시간 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자기가 적게 받으니까 원망이 되겠죠.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허사가 되니까 원망하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 치렀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테니 다들 시험을 보기 전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점수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점수 안 나오면 원망이 되겠죠. 원망이 당연히 나옵니다.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나는 뭐 큰 기대 없다. 그래도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나보다 공부 안 한 애가 나보다 점수 잘 받으면 어때요? 네, 원망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수험생으로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 네. 저는 우리 큰아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머리 빠지는 거 보고 공부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원형 탈모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일 수고하고 이 무더운 날씨를 견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학원, 잠도 못 자면서 어쨌든 끙끙 매달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원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나쁘냐? 맞습니다, 여러분. 원망 다 나오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능력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망을 해야 하나 안 하나, 그 원망이 좋냐 맞냐 틀리냐,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능력이냐는 거예요. 능력.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거 사람들이 알아달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 삶에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능력.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관심은 능력이에요. 능력. 무엇이 능력인가? 어떻게 해야 능력인가?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일체의 비결, 내 삶이, 내 인생이 능력이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게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면 우린 뭐든 할 수 있는,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감사하면, 적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 배고프더라도 비천하더라도 감사하면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가 능력이고 원망이 무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감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게 크든 작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 하겠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돈에 30만 원밖에 가진 게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으로라도 내가 네 역할라도 하나 사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게 와플대학 총장 손정희 장로의 감사였잖아요. 30만 원이 700억 매출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여러분, 불평은 나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쓸모없게. 여러분, 일을 잘해서 뽑혔어요. 뽑혔는데 불평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인력 시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해 아무나 뽑아주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불쌍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뽑아주었더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지방의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다 드시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맛대가리도 없는 거,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불러가지고 이런 거 주려고 불렀어?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대접하고 싶으세요? 또 대접할까요? 불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정성껏 준비했는데 우리의 정성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쓸모없게,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니까 맛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맛 없는 사람도 나오겠죠.
근데 맛없으면 그냥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래도 정성을 생각해서, 그죠? 정성을 생각해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다음에 다시 대접해야 하나요? 그죠? 다음에 다시 대접하죠. 더 좋은 걸로 대접하죠. 이렇게. 왜요? 칭찬 들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정성을 가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베푼 그 상대방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감사는 모든 것들을 내게 베푸신,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이. 제가 여러분,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는 것은요, 불평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만드는 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원망하는 자가 나중되고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결산해 보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한 해 놀지 않고 정말 땡볕에서 정말 그 더위와 그 아픔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 그거 다 견디면서 정말 고생했는데 결산해 보니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네,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결과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조금 못 미쳐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에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니까. 5시에 뽑힌 이 사람이 감사했다고 해서 다음날 제일 먼저 뽑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뽑히기는 뽑혔을 거예요. 늦게라도 다시 한번. 근데 이 사람이 다음날도 뽑혔으니 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겠죠. 감사했겠죠. 어제도 뽑아주셨는데 오늘도 뽑아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은 일을 잘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죠. 일 마치고 나가면서 이 사람은요, 얼마를 받았느냐 그 결과를 헤아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뽑아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을 또 뽑아줄 거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뽑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계속 뽑히다 보니 경력이 쌓이다 보니 시간이 쌓이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 실력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더 빨리 뽑혔겠죠. 당장 오후 5시에 뽑힌 사람이 당장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뽑히진 않겠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면 그를 부르는 순서가 조금씩 빨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나중에 뽑혔던 자는 결국 제일 먼저 뽑히는,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니까. 우리가 큰 것은 못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적은 것으로 감사하면 작은 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그 작은 일은 내일 조금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은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조금 더 큰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커져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내가 헛수고했다고, 허무하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고 애썼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 혹 적더라도 감사하면 그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감사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비록 오늘 지금 우리는 나중된 자였지만 결국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